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네. 여러분은 어떤 윤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일반적으로 말할 때 윤리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결과론적 윤리인데요. 자고로 결과를 좋게 만드는 것이 선하다는 것입니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선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윤리를 결과론적 윤리라고 말을 하죠. 가장 대표적인 이론은 바로 공리주의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대부분의 시장주의자들이 추구하는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죠. 반면 이 의무론적 윤리라는 게 존재합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의무 그 자체가 중요하며 그것을 추구하는 동기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윤리이죠. 여러분은 결과론자입니까? 의무론자입니까? 뭐 같아요? 이 썰렁함은 뭐죠, 정체가? 네. 설교 많이 들었잖아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대부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니 결과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동기를 보시고 그 과정이 중요하다. 이런 설교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기독교의 윤리는 대부분 의무론적 윤리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한국교회에 아주 독특한 측면이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땐 도덕적으로는 의무론적 윤리를 추구하면서 세상에서는 공리주의자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뭔 말인지.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완전히 상반된 윤리인데 우리는 의무론적 윤리를 추구하면서 세상에서는 공리주의자로, 소위 말해서 결과론적 윤리자로 윤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이런 모순적인 삶이 우리 안에 가능한가? 이것이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데요. 한국 기독교가 의무론적 윤리를 추구하고 있고 또 성경이 많은 부분 이 의무론적 윤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의무론적 윤리의 장점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면서 동시에 그 한계를 논하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좀 더 총체적인 입장을 정리하고 우리가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어떻게 윤리적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6가지 반대 명제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삶의 의무라는 게 존재하는데 그것이 바로 구제, 기도, 금식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6개의 반대 명제를 이야기하시고 나서 유대인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의무 3가지를 새롭게 해석하고 제시합니다. 1절은 이 3가지를 논하기에 앞서 서론격에 해당하는 그런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무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이것을 요즘 윤리적 논쟁으로 이야기하면 결과주의자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결과를 얻으면 그만이지, 혹은 개인의 유익이나 행복을 얻으면 그만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살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구제, 기도, 금식이라고 하는 3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독교 윤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제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겠는데요. 이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 예를 들고 있는 것이 바로 외식하는 자의 경우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외식이라는 단어는 휘포크리테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모르셔도 됩니다. 저도 몰라요. 옮겨 적은 거예요. 휘포크리테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어디서 왔냐면 이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하는 배우라는 그런 단어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식한다는 건 뭐냐면 자기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는 거죠. 기도하고 싶지 않은데 기도 열심히 하면서 기도하고 싶은 사람처럼 행동한다는 겁니다. 가식은 기도 안 하는데 하는 척 하는 거죠. 외식은 하는데 사실은 속마음과 다른 것을 감추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외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그리스도인이라는 가면을 쓰고 여기서 예배하는 것은 아니시겠죠? 네. 예배자의 모습이 본 모습이죠. 아멘. 안 나오면 목사님이 전화할까봐, 혹은 안 나오면 하나님이 벌 줄까봐, 나오면 어쩔 수 없이 예배자의 가면을 쓰고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분이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위선자를 판별하는 방법 중 하나는 그의 행동을 끝까지 지켜보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가면은 평생 쓸 수 없다는 겁니다. 가면은 항상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연기할 때만 쓰는 거죠. 여러분, 가면 쓰고 하루 종일 살지 않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가면 대신 우리는 화장을 할 수가 있죠. 거의 변장에 가깝게 화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새벽 예배 나올 땐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지 않는 걸로 이렇게 암묵적 동의를 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변장을 하지만 하루 종일 있지 않죠. 여러분 잘 때는 다 지우죠. 깨끗이 지우고 자지 않습니까? 가면을 쓰는 건 불편한 일이어서 또 가면을 벗을 때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속성이 딸린다는 거죠. 가면의 약점, 외식하는 삶의 약점은 중도에 쉽게 포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그 일 자체가 주는 진정한 의미와 기쁨을 추구하는지 아니면 지금 가면을 쓰고 있는지. 가면을 쓰는 사람은 중도에 쉽게 포기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합리화하며 그만둡니다. 그러니 중도에
쉽게 그만두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네. 외식의 두 번째 의미를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외식하는 자는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구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제하는 것을 통해 다른 유익을 구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행위는 그 행위가 갖는 본래적인 목적과 가치가 존재해요. 구제의 가치, 구제의 목적이 존재하죠. 기도의 가치와 기도의 목적이 존재합니다. 금식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지금 이 본래적인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구제를 여러분 사람에게 영광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구제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는 본래적인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한다는 거죠. 더 정확하게 말을 하면 다른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일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하는 자의 목적을 예수님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결국은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거죠. 이것은 내가 겉으로 드러내는 것과 다른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본질적인 목적이 따로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건 다 수단이에요. 구제, 기도, 금식, 예배, 섬김, 이것이 하나의 수단이 돼버리는 거죠. 이게 뭐가 문제냐면 그 본래적인 목적을 잊어버린다라는 것도 문제고, 이 목적을 위해서는 이 수단보다 더 좋은 수단이 나올 때는 언제든지 이 수단을 버려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의 유익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내가 예배할 수도 있어요. 섬길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직접적으로 나에게 더 그 목적을 이룰 만한 수단이 나타나요. 그럼 언제든지 그 수단을 선택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외식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왜 그 일을 하는가라는 동기의 문제다. 이게 이제 의무론적 윤리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의무 자체가 선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의무 자체를 명령하신 하나님이 선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그 일을 통해 다른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유익을 구하거나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숨은 목적이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수단을 갈아치우거나 중도에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 자체가 목적이 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진정으로 목적이 되면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일을 하는 것이죠. 내가 그 일의 어떤 결과 때문에,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누리는 어떤 영광이나 기쁨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 자체가 의미 있고 그 일을 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사람들은 이미 상을 받았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내가 구제를 했어요. 남들에게 다 드러내도록 그렇게 구제를 했어요. 그럼 사람들이 칭찬하겠죠? 그러면 상 받은 거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내 근원적인 나의 중심에 가지고 있는 그 목적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진정한 목적대로 결과를 만들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에게 영광 받는 것이니 그냥 영광 받은 것이죠. 그렇게 되면 내가 그 일을 하는 그 일의 본래적인 목적, 그 목적은 성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본래적인 목적을 성취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갚으심, 이걸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는 바는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일의 본래적인 목적과 하나님의 그 계획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예상과 내 기대를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크기의 일을 우리는 경험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지 못합니까? 그것은 내가 이 일 자체가 가지는 본래적인 목적과 그 가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밖에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일을 내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죠. 은밀한 중에 내가 예상하고 내가 기대했던 것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다른 목적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과 또 사람에게 영광을 받는 것들, 그것은 이미 그냥 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의 상을 남겨두라는 겁니다. 이미 상을 받는 삶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갚을 것이 있는 것 같은데, 해줘야 될 게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는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갚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은밀한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친히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예수님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은밀한 중에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자기 자신도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도 모르게 하기는 어렵죠. 이 말은 나 자신도 모르게 그 일을 해라. 그것이 주는 첫 번째 의미는 무의식적으로 그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행한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의식 없이 행한다라는 거죠. 이 말은 구제가 습관이 되고 구제가 나의 인격이 되도록 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습관이 되지 않고 인격이 되지 않는 어떤 일을 하려면 되게 힘들어요. 힘들게 한다라는 건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걸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제 자체가 우리의 생활 방식이 되고 우리의 인격이 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의식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외식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예요? 자기를 의식하면서 행동하는 거예요. 왜? 목적이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니까 끊임없이 계산해야죠. 이게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정말 사람에게 영광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피곤한 일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의도한 바를 이룬다 할지라도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왜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수많은 영광을 구하는 스타들이 왜 허무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것이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자신에 갇혀 있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의식하는 삶, 참 피곤한 삶이고 만족을 모르는 삶이고 지친 삶이고 허무에 굴복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의식하지 않는 삶이란 결국은 그 일 자체의 본래적 목적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인데 내가 하는 일이 힘든 게 무슨 상관이 있고, 그 일 자체가 온전히 어떤 사람들이 기대하는 어떤 결과가 있지 않아도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묵묵히 그 일을 할 뿐인 것이죠. 두 번째로, 모르게 은밀한 가운데 행하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게 저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당대의 그 성전 시스템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성전에 있는 여러 가지 방 중에 하나가 바로 비밀의 방이라는 게 있어요. 이 마트몬이라고 하는 방인데요. 이 성전에는 여자는 못 들어가는 공간이 있어요. 참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나 또 과거 기독교의 문화 속에서 이런 여성차별이 존재했던 거죠. 오직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어요. 성전에. 여자들은 그 바깥에밖에는 못 와요. 그 이스라엘의 뜰이라고 하는 뜰은 남성들만 들어갈 수 있는 뜰인데 그 뜰의 북쪽에 해당하는 장소에 이 작은 방 하나가 있는데 이게 비밀의 방, 마트몬이라고 하는 비밀의 방이에요. 이게 무슨 방이냐? 내가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어요. 혹은 도전을 받았어요. 혹은 찔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돕고 싶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구제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신의 구원이 결정되는 문제예요. 이 기독교인에게도 이게 예외적인 경우는 아니에요. 예수님도 분명히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니까. 그러니까 이들에겐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가 찔려, 혹은 도전을 받아요, 혹은 은혜 받았어요. 그럼 뭘 하느냐? 누군가에게 구제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럼 이 비밀의 방에 들어가서 내가 정말 돕고 싶은 만큼 그 비밀의 방에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내 삶 속에서 어떤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의 도움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되어지면 그 비밀 방에 들어가서 자기의 필요한 만큼 돈을 가지고 나와요. 그럼 아무나 가져가면 어떡하려고 그러지?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전은 그렇게 아무나 가져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가져가다가 죽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필요하지도 않은데 가져가고 이런 일은 발생 거의 안 한다고 봐야죠. 그런데 어쨌든 이게 바로 비밀의 방이에요. 이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전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제도화하고 구조화한 거예요. 왜 이렇게 했느냐? 여러분, 사람은요,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뭔가를 베풀고 헌신하면 받고 싶은 게 사람이고, 내가 한 만큼의 권리를 주장하고 싶은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열심히 예배하고 섬겼는데 하나님 왜 내 삶은 이렇게 구질구질해요? 그럼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죠. 또 내가 교회 열심히 섬기고 또 우리 순원들 순장으로 셀 리더로서 뭐 열심히 막 돕고 섬겼어요. 그런데 세상에 하나 실수한 것 알아가지고 혹은 뭐 알아주지 않은 것 가지고 막 삐져가지고 그러면 막 열받죠. 내가 그동안 지한테 한 게 얼만데 그 하나 가지고 이럴 수가 있어 나에게. 상처받죠. 그러니까 말은 그냥 베푼다고 하지만 사실은 다 계산에 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다 마음속에 금전출납부에 다 장부에 기재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 내가 누군가에게 직접적으로 베풀면 반드시 내가 이 사람에 대한 어떤 권리를 주장하려고 하는 경향을 갖게 된다는 거죠, 인간은. 그래서 내가 준 걸 몰라야 된다는 거예요.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거나 시혜를 받으면 이상한 부채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염치 없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리 베풀어도 내가 베푸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그렇게 염치 없는 그런 사람들 빼고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받으면 부채의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런 것을 받아야 하는 그런 처지에 있는 것에 대한 자기 한탄, 자기 비하,
그리고 나를 열등한 존재로 여기는 마음들이 싹 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비밀의 방을 만들고 누가 주었는지 누가 받았는지를 모르게 하는 것을 아예 성전 시스템 안에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우리 셀 리더들에게도 그런 지침을 드립니다. 셀에서 그런 훈련을 하시라고. 누군가를 도와야 될 일이 생길 때 자꾸 직접적으로 돕지 말라고 얘기 드려요. 인간은 인간일 뿐이에요. 아무리 처음에는 선한 동기로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은혜 충만으로 내 거 나 주장하지 않고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내가 도왔다라고 생각하고 도와요, 처음에는. 그런데 내 무의식 속에는 이미 다 작업에 기재하는 게 다 지금 작업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자기를 주장하게 되고 내가 베푼 것을 통해서 상대를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고, 받는 사람은 부채의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의 소식을 듣고 저분이 참 어렵구나,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다면 교회에 지정언금을 하는 거죠. 누구누구에게 도움을 드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지정언금을 하거나 혹은 교회 지도자에게 저 애를 찾아와서 누구누구를 돕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재정부에 알려서 이런 헌금이 들어왔습니다. 혹은 들어올 겁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교회의 이름으로 돕는 거죠. 공적으로 돕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되는 것이죠. 내가 줬다라고 하는 자기 권리의식을 가질 필요도 없고, 왜? 모르니까요. 모르는데 가질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동기가 다른 동기인 사람들은 드러나지 않으면 돕고 싶어 하지 않아요.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누가 줬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섬겼기 때문에 부채의식을 덜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 사람은 자만하거나 상대를 통제하려고 하는 마음을 없앨 수 있고, 시혜를 받은 사람은 자기 비하나 부채의식에 빠질 필요가 없도록 하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했다라고 하는 의식 없이 구제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상대가 부채의식을 느끼는 방식으로 구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사람도 내가 받았다는 의식이 없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 자체가 의미 있고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온전하게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윤리인 것이죠.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한번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그동안 우리가 많이 도전받고 또 들어왔던 그런 해석의 내용 혹은 설교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의무론적 윤리 그리고 내면의 동기를 중요하게 여기는 윤리의 약점은 이 윤리가 개인주의적 윤리라는 거예요. 의무론적 윤리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 중 하나는 뭐냐면, 선한 의도를 가져도 악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을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선해도 사회적으로 악할 수가 있고, 도덕적으로 선해도 기능적으로 악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문제를 이 의무론적 윤리로는, 동기가 선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윤리로는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제가 페어처치라고 하는 책에서 기존 전통적인 복음주의의 한계들을 4가지를 논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사회윤리의 부재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곳에서 제가 책 한 권을 소개합니다. 도덕적 인간이 왜 나쁜 사회를 만드는가 라는 거예요. 이 책에 의하면
도덕적인 사람일수록 세상을 좋게 평가한다는 겁니다. 왜 굉장히 도덕적인 분들 보면 좀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많잖아요. 세상을 좋게 평가하다 보면 세상이 공평하다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세상이 공평하다고 믿는 사람일수록 세계의 빈곤이나 기아의 문제이나 그 외에 이 부정의한 현실을 외면하는 경향성이 참 많다는 겁니다. 도덕적이고 세상이 공평하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들을 업신여기는 경향이 강하죠. 자기 잘못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을 굉장히 업신여기며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별로 민감하지 않아요. 굉장히 놀랍죠? 상당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일수록 타인의 고통에 둔감해요. 더 심각한 문제는 양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일수록 권위에 복종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권위가 때로는 선하지 않은 명령을 내려도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경향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스탠리 밀그램의 실험이라는 게 존재하죠. 실험실에서 사람들에게 무선으로 명령을 내려요. 실험실 안에 있는 사람은 전기 충격기에서 전기 충격을 받아요. 이쪽에서 버튼을 누르라고 합니다. B 누르면 사람이 충격을 받아요. 여러분 전기 충격 받아봤죠? 안 받아봤어요? 아니 한의원에 가면 찌리리 이거 맨날 붙여주던데 저는 허리 아프면 가면 찌리리 느낌 좋잖아요. 안 좋은가? 전기 충격 받죠. 이 정도는 우리가 그냥 느낌 좋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거 전류를 갖다가 전압을 강하게 한다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좀 충격으로 고통으로 오겠죠. 그래서 이제 좀 아픈데 이러고 있어요. 근데 명령을 또 내려요. 더 높여라. 근데 사실은 그게 전류가 실제 통하지 않는 거고 상대가 연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높여라고 이제 해서 버튼을 딱 돌리고 누르면 저 안에 있는 사람은 가짜죠. 가짜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실 그렇게 되면 그래도 또 한 단계 더 높이십시오. 그러면 보통 사람이면 더 높이겠어요? 안 높이겠어요? 잘 안 높이죠. 그런데 실제로 실험실에서는 대부분이 높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높인 사람들 특징이 아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참 놀라운 건 왜 도덕적인 사람들이 나쁜 세상을 만드는가? 개인 윤리적이고 개인적으로 의무론적으로 혹은 동기가 선하다라고 하는 그 윤리를 추구하는데 사회적으로는 권위에 복종하여 불의한 것에 저항하지 못하고 불의한 세상이 나에게 요구하는 대로 그냥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선하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윤리적인데 사회적으로는 공격적이고 혐오를 일삼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 여러분 가장 강력한 혐오 세력 중에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뜨고 있느냐? 의무론적 윤리를 추구하죠. 개인의 내면의 동기, 중심을 추구해요. 그래서 선하게 살려고 해요. 구제도 하고 시혜도 베풀고 기부도 하고 그런데 혐오적인 표현은 마음껏 해요. 여성 혐오적인, 인종 혐오적인, 호모포비아, 이슬람 포비아의 주축 세력이 다 기독교인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의무론적 윤리와 그저 중심의 동기가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한계를 가진 윤리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이 의무론적 윤리를 우리에게 제시하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시각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그것은 아까 말했던 이 비밀의 방의 본래적 의미를
이해하면 답이 나와요. 왜 성전 내에 비밀의 방을 만들었는가? 그것은 주는 자가 줬다라는 의식이 없고 받은 자가 받았다라는 의식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면서 더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 그 비밀의 방을 통해서 사람을 원상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 율법의 대부분은 원상회복시키는 법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게 희년이죠. 희년이 되면 뭘 하죠? 세 가지 합니다. 첫째, 빚을 탕감해줘요. 할렐루야. 제가 볼 때 여기 거의 100% 빚 없는 사람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걸 희년이 되면 탕감해준대. 둘째, 노예에서 해방시켜줘요. 혹시 내가 잘못돼서 노예가 될 수도 있잖아요. 빚을 못 갚았어요. 그럼 어쩔 수 없이 그 집안의 노예가 된다든지. 근데 이 노예 신분을 자유케 해줘요. 세 번째, 이게 최고예요. 뭐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상으로 주셨던 기업, 땅을 분배해 줬던 그 기업을 돌려줘요. 아니, 단지 빚만 탕감해주고 단지 저를 노예에서 해방시켜줘봐요. 아무것도 없어. 새로 시작할 수 없죠. 그래서 완전히 원상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신년이 되면 그냥 처음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기업을 그냥 다 돌려주게 돼 있어요. 이걸 소위 말해서 구속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속.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해주시는 게 뭐냐? 죄의 빚을 탕감해줘요. 사단의 노예였던 우리를 자유케 해줘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을 회복시켜줘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에게 진정한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은 그래도 양심은 있어가지고 내가 아버지에게 돌아가야지. 그러나 내가 아들로서는 감히 아들로서 대해달라고는 할 수 없겠다. 나를 종으로 써주소서라고 해야지. 그러고 갔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들로 받아주셨어요. 먹이고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서 아들로서의 신분을 완전히 회복시키셨어요. 원상 회복을 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원상 회복이에요. 더 영광스럽게 원상 회복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정의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정의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하나님의 사랑이 급진적으로 실현되는 거예요. 비밀스럽게 도우라는 말은 주는 사람도 알지 못하고 받는 사람도 알지 못하도록 그 구제의 행위 자체가 선함을 깨달아 중심으로 그 일 자체의 본래적인 목적을 추구하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마음의 중심과 그 동기를 붙들어라. 그것을 놀랍게 그냥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고 살아라고 말하지 않고 아예 그것을 제도화시켜버렸다는 거죠. 제도화. 구조화시키고 제도화시켜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정의의 원리, 원상 회복을 시키는 그것을 구조화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자선과 구제의 원리는 시혜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베푸는 자가 있고 도움을 받는 자가 있어요. 베푸는 자는 내가 베풀었다라는 의식을 항상 갖고 있을 수밖에 없고 베품을 받은 사람은 내가 베품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부채의식, 그런 어떤 열등의식, 자기 비하가 본질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 자체를 넘어서는 그런 대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왜 비밀의 방을 만들었는가? 왜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그렇게 했는가? 그것은 줬다는 의식 없이 받았다라는 의식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걸 원상회복시키는 것을 아예 구조화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선택적 복지보다 보편적 복지를 더 성경적이라고 주장하는가? 선택적 복지는 시혜의 원리예요. 어려운 사람만 돕자. 어려운 사람은 그 어려운 처지에 있었다는 걸 증명해야만 도울 수 있어요. 아니, 이게 얼마나 비참해요. 내가 어려운 처지에 있다. 내가 열등한 처지에 있다라는 걸 증명해야만 내가 도움을 받다니. 왜 장애 등급을 여러분 폐지시키려고 합니까?
아니, 내가 더 어려워야 더 많은 혜택을 받다니.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어디 있냔 말이에요. 선택적 복지는 그런 의미에서 시의 원리예요. 보편적 복지는 정의의 원리를 적용하는 거예요.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할 권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생선을 주는 것보다 생선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낫다. 우리 이런 말 참 많이 하죠? 여기서 생선을 주는 게 뭐죠? 시혜적 원리예요. 우리는 많은 연약한 사람들을 도우려고 해요. 생선을 주려고만 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생선 잡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하는 생산적 복지죠. 자립할 수 있도록 자신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복지. 그런데 종종 이렇게 해외 선교를 하면서 소위 말하는 비즈니스 미션, 더 정확하게 말하면 비즈니스 애즈 미션이라고 해서 뱀, 줄여서 뱀이라고 하는데, 이 뱀 선교가 요즘 유행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생선을 계속 주지 말고 생선 잡는 법을 가르쳐 주자. 그래서 기업을 만들고 그들이 스스로 자립하도록 돕는 선교.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이 시혜의 논리가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정의의 논리를 적용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질문이 바뀌게 돼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왜 도대체 동시간대에, 동시대에 누군가는 고기가 넘쳐나는데 누군가는 고기가 없어 굶주리는가? 왜 그런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강에 살던 물고기가 대규모 상선 때문에 씨가 말랐을 수도 있죠. 강과 호수가 중공업 산업 폐수로 오염될 수도 있고, 대기업이 지하수를 독점하여 사용하느라 수원이 말라버릴 수도 있고, 다른 생계 수단을 모두 박탈당한 사람들이, 대부분의 여러분 난민이 무슨 전쟁 때문에 이런 나라는 전쟁 난민이나 이런 난민보다 환경 난민 훨씬 많아요. 자기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거죠. 그런 다른 생계를 모두 박탈당한 사람들이 너도 나도 어업에 뛰어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고기를 잡지 못하고 굶주릴 수도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정의의 관점에서의 접근이라는 겁니다. 구조적인 불의와 권력의 불균형과 불평등한 분배 때문에 생선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접근이 달라지는 거예요. 해결책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불의한 구조는 그대로 놔두고 계속 돕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 구조는 그대로 놔두고 누군가는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정도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정의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원상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실현될 것인가? 어떻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할 것인가? 어떻게 줬다라는 의식, 받았다라는 의식이 없도록 하는 삶의 형태를 만들어낼 것인가? 이것이 바로 정의의 관점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추구인 것이죠.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역 중에 하나가 공정무역 카페이고, 공정무역 교실을 통해서 이 화성 자체가 공정무역 도시가 되도록 하는 데까지 지금 나아가고 있는 운동들을 우리가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도대체 공정무역을 교회가 하는가? 한국 사람들이 참고로 여러분 공정무역을 처음 시작한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노예해방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간헐적으로 시작했고, 현대에 와서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것은 정말 그 남미 오지에 선교를 하러 갔던 신부님이 사람들의 삶이 너무 비참한 걸 보면서 왜 이렇게 비참하지? 그런데 다들 열심히 일하고 다들 열심히 농사를 져요. 보니까 커피 농사를 해요. 그런데 심지어 그 커피가 뭐에 쓰는지도 모르고 커피를 재배해요. 그리고 재배하면 헐값에 팔려가지고 중간에 있는 유통상인들이 그 마진들을 다 갈취해 가요. 그 사람들은 그냥 가난하게 사는 그런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아 고국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쓴 거죠. 자꾸 굳이 하려고 하지 말고 이들에게 정당한 값을 지불하여
구매하는 운동을 해달라, 교회가. 그래서 시작된 기업이 막스 허벌러라고 하는 공정무역 커피, 가장 유명한 커피 회사 아니겠어요? 왜 그런 일을 할까요? 간단해요. 많은 사람들은 그런 구조 때문에 못 살고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려고 해요. 기부하려고 해요. 자선을 베풀려고 해요. 그래서 원조하죠. 그런데 그건 사실 쉽지 않은 행동이죠.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누군가를 구제하고 정기적으로 구제하고 기부하는 분들 몇 분이나 계십니까? 쉽지 않아요, 막상. 그런 윤리를 추구한다고 하지만 그런 삶이 내 삶의 이 습관이 되도록 하는 건 쉽지 않죠.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커피를 어느 정도 마시느냐 통계가 나왔는데 1년에 마시는 커피가 평균 360잔이래요. 야, 엄청나게 마시죠. 평균이. 그러니까 덜 마시는 사람은 잘 안 마시는 거고 더 많이 쓰는 사람은 2-3잔씩 마시는 거죠. 돈으로 환산하면 약 180만 원 정도를 쓴다고 합니다. 이런 거 통계 내는 사람들은 진짜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런 통계가 나왔어요. 뭐 가끔 비판해요. 공정무역 커피 비싸지 않냐? 그렇게 비판하는 분들이 꼭 비싼 스타벅스 커피는 마시더라고. 잘 보세요. 한 잔의 커피를 계산하기 쉽게 1,000원이라고 한번 놓고 보면 실제 저기 커피를 재배하는 노동자들에게 얼마가 갈 것 같아요, 여러분? 1,000원 중에. 얼마가 갈 것 같아요? 1,000원 중에 10원 내지 20원이 가요. 그러니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이 게을러서 가난한 게 아니에요. 구조적으로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저임금 노동 이걸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정무역은 얼마 정도 갈까요? 기본적으로 200원 이상이 그 농민에게 가요. 최저임금과 생활이 보장된 수매값을 정해주는 거죠. 그리고 자체 협동조합을 만들고 커피 교육을 만들고 마을에 있는 학교를 만들 수 있는 기금들을 적립할 수 있는 그 금액으로 커피를 구입해서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특별한 자선행위를 하지 않아도 10원, 20원이 가던 걸 200원이 가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1년에 마시는 평균 커피로 계산해 보면 32만 원 정도를 기부한 효과가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년에 32만 원 이상 나 어디 기부하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손 들면 내가 오른손이든 이거 알게 하는 거니까. 솔직히 몇 명 없죠? 우리는 시혜를 베풀어야 돼. 가난한 사람 도와야 돼. 이런 윤리를 가진 사람도 실제적으로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1년에 32만 원 이상 그렇게 구제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나 한다고 칩시다. 내가 사 먹는 건 사 먹는 대로 사 먹고 그 다음에 또 특별하게 추가해서 32만 원을 내가 구제를 한다고 쳐요. 근데 그 구제하려고 내가 기부단체를 통해서 준 금액이 제대로 갚니까? 최근에 벌어진 사건 보세요. 작년이었나요? 그 기부단체가 실제 내 돈 가지고 기부한 걸 따져봤더니 1.7%래잖아요. 나머지 98점 산수가 안 되네. 3%는 자체 조직을 위해서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 막 기부할 때도 기부해야 돼 말아야 돼. 기부미 해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하고 막 확인해야 되고 막 뭐 시스템 만들어야 되고 그 청렴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오픈하는 또 시스템 만드는 데 비용 들어가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냥 제가 커피를 마셔요. 그러면 얼마를 썼니? 제대로 썼니? 감시할 필요가 있나요? 그리고 내가 줬다라는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나요? 또 그 농민들이 구제를 받을 때와 다르게 내가 받았다라고 하는 부채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나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은 뭐냐면 이 시혜의 시스템, 이 기부의 시스템, 이 자선의 시스템이 아닌 정의의 시스템을
정의의 원리를 시스템으로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내 삶의 원리 속에서 내 삶의 스타일이 정의의 원리가 되도록 하라. 그렇게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은밀하게 행하도록 하라.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는 누군가를 돕는 그 정의의 삶을 살도록 하라는 거예요. 단지 공정무역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분명히 또 어쩔 수 없이 알아야만 하는 게 있죠. 그리고 어떤 영역에서는 분명히 기부하고 자선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걸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자선과 기부의 원리, 시혜의 원리와 함께 성경에서 더 총체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이 정의의 원리, 원상회복의 원리,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 하나님의 사랑이 급진적으로 실현되는, 돌아온 탕자를 그대로 아들로 받으시는, 나중에 온 자에게도 그대로 싹쓸 주는 그 은혜의 원리가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질 것인가? 성경은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십시오. 내가 했다라는 의식 없이 그 일 자체의 본래적 목적과 가치를 추구하며 나의 유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도록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작게는 가정에서 시작할 수 있어요. 아내가 살림을 하는데 그 살림을 도와준다. 이건 시혜의 원리죠. 똑같이 살림을 나누어 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을 한다. 이건 정의의 원리인 거예요. 이런 작은 실천에서부터 공동체 내에서 그리고 이 사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원상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랑,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못 이루도록 하는 이 진정한 정의의 원리, 이 원리를 내 삶 한가운데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나를 원상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알게 하도록 하는 시혜적 삶을 넘어서서 어떻게 원상 회복시키는 정의의 삶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며 새로운 상상력을 가지고 대안을 만들어가는 삶, 그리고 내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이 나라 안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런 삶이 이루어지기를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었다라는 것을 의식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은 주님 당신의 은혜를 멀리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은밀한 중에 계시는 주님처럼, 은밀한 가운데 갚으시는 우리 주님처럼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하는 삶을 내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 일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